오늘 40절까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면면을 다 여기에 수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크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들 또 그 자취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구약의 선진들이다 라고 보아서 무방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그 의를 보혜사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자리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받았으나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는데 그들에게는 오늘 39절에 약속된 것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에반겔리아 바로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그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0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깊이 상고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 후대에 우리가 아니면 어찌 전대가 온전치 못하게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신약 시대의 은혜 가운데 구약 시대 백성들도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11장을 지나가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도 여기에 있는 그런 신앙의 자취를 닮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또 우리가 이미 되어진 것으로 또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저 파묻고 이론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저 막막한 가운데서 이 땅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일꾼들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일꾼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 말씀까지 다 함께 나눌까 하다가 한번 11장을 전체로 몇 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일꾼들의 특징이 어땠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특별히 뭐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우리가 살펴왔던 그러한 믿음의 우리 조상들을 살펴보아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첫째로 보면 아벨과 같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4절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더 낫다는 것은 재물의 어떤 성격이라거나 또 어떤 세상적 가치 판단 또 질량이나 그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러한 가치의 경중 그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가 보면 영론리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더 나은 제사는 믿음의 제사고 그렇게밖에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제사를 드리느냐. 그것이 믿음의 일꾼에 오늘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배는 우리 편에서 생각해서 우리 편에서 논리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자신을 또한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가치 기준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겠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느냐 또 사람들의 그러한 인정을 받느냐
또 그들의 한호와 갈채를 받느냐, 그것에 따라서 믿음의 있고 없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훨씬 우리가 더 장이 열리고 기회가 주어지고 숨이 트이는 일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변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눈치 봐야 되고 힘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내가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은 불변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내가 잘합니다. 내가 그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에서도 부모를 기쁘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약속의 계명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쁘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6절에 보면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의 에센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를 찾고,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고, 또 그를 찾고 나아가면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세 번째 보면 노아와 아브라함의 7절과 8절의 말씀이래 우리가 적용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7절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믿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믿음의 속성은 우리 편에서 헤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각이나 우리 인식에 따라서 무슨 일을 결정하는 것,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버릇에 익숙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게끔 교육을 받았고 끊임없이 이것을 요구받고 있지만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 의뢰, 절대 의존, 절대적으로 맡기고 내 지각조차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19절에 특별히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리실 줄 알고 드렸다. 분명히 이삭을 살릴 줄 알고 드렸다. 우리는 이삭을 죽인다까지만 생각하지만은, 아비가 자식을 죽인다까지만 생각하지만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러한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고 이런 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그저 말로 그러한 좋은 말을 하는, 덕담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한다는 것은 그의 생애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와 동행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부모가 그만큼 잘 살았을 것이요, 또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만큼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 나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그토록 축복을 받고자 했던, 또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고자 했던, 에브라임을 축복하고자 했던 요셉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했다라는 말은 그저 믿음으로 좋은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덕담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고, 그래서 축복을 하죠. 대충 살고 아무렇게나 사는데 부모라고 축복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특별히 다섯 번째 우리가 부분에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경우,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경우들에게 나와 있지만은 믿음으로 고난을 감내하는 그 부분을 특별히 모세부터 뒤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일에는 순서가 있고 무슨 일을 하려면 수고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고난이 따른다. 역으로 말하면 고난이 없는 삶이 과연 믿음의 삶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고난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믿음을 떠난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편성을 해서 얼마나 돌아가는 대로 그저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 부딪힘도 없고 고난도 없지 않았냐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생에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자녀들이 연약하고 부모들이 또 질병 가운데 계시고 이런 걸 다 겪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러나 그런 것 외에도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평안하게 그저 아침에 인사받고 저녁에 문안받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었던가, 이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이 루터가 그저 평하다 하면 그들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이 지식이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경륜이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루터가 할 일이 없어서 종교개혁한 것이 아니에요. 칼빈이 할 일이 없어서 종교개혁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당대에 다 뛰어난 무슨 일을 해도 A급 그 이상의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저 평화롭게 살아갔어도 됐어요. 그러나 왜 종교개혁을 했겠어요? 바로 믿음은 종교개혁을 하니까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쫓겨가야 되고, 루터도 얼마나 그 죽음의 협박 가운데서 얼마나 해유를 많이 했습니까? 아주 루터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죠.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들이 무슨 먹고 살 게 없어서 종교개혁한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왜 주님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마주쓰는, 고난을 등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마주하는, 고난에 맞서는 그것을 살고 믿음을 삶을 살았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과거의 하나님을 믿고 또 미래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연결시켜서 기생 라합이 봤다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가 나에게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기생 라합이 믿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요 또 천한 그러한 직업 가운데, 물론 먹고 사는 것은 넉넉할지 몰라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천한 그러한 직업입니까?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기생 라합은 미래형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6가지를 우리가 기억해 봤을 때, 믿음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축복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참고 미래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1장 1절에 나오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라고 오늘 39절에 다시 1절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대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최고의 증거입니다.
믿고 있다는 게 증거입니다. 믿고 있는 것을 증거를 대봐라고 말할 때 그 증거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요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할 때는 보이는 증거가 필요하지만은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믿음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장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각이나 의지를 이야기할 때 내가 처음과 끝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믿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입니다. 믿음 자체가.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말을 할 때는 이미 하나님 주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증거를 대봐 이럴 때는 하나님 외의 증거를 이야기하거든요. 내 편에서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내가 이해하는 증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증거라고 했을 때는 이미 증거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인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그에게 의뢰한다고 하면서 증거는 내가 돼야 된다며. 증거는 세속적인 것을 갖다 댄다 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증거를 대봐, 증거를 대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다. 그가 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다. 그것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고 이 증거는 드러난 삶도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1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자체가 바로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받았다. 그 말을 투레덴테스 증거를 받았다. 우리가 나로부터 증거가 나가는 게 아니라 다 이 버릇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 물론 삶 가운데서도 증거를 주시지만 그 삶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느냐. 그건 역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아까 말씀과 같이 그래서 믿음이 그 증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에 대한 증거다. 우리 편에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 결론을 지어야 돼요. 내 편에서 인식의 끝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져가야 돼요. 믿음을 능가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믿음 자체가 증거고 믿음이 영생의 증거고 영생은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증거를 가지게 됐다. 곧 믿는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다.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있음을 알게 하신다 말이죠. 궁극적으로 그걸 붙들게 된다. 내가 손이 있다는 걸 모르고 어떻게 손을 쓰겠어요? 내가 발이 있다는 걸 모르고 어찌 달려가려고 하겠어요? 내가 저기까지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잠시 후에
갈게. 예? 저 1km 앞에 내가 10분 후에 갈게, 20분 후에 갈게 하는 것은 내 다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에 믿음이 있음을 전제하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고 다음 주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절기를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절기를 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그러한 전제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이 증거를 얻게 하고 믿음 자체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된 것을 그들은 아직 받지 않았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반겔리아란 말은 다시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다. 그 에반겔리아 그냥 약속이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약의 약속이 믿음이 이제 신약시대에 주님의 그들은 바라는 것들이 이제는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12장 다음 주부터 보면 또 앞부분부터 보면 주님이 뭘 하셨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믿음의 모든 백성들의 그 족적들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모세의 믿음이 어땠고 또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이 어땠고 그것만 계속 되뇌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4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히려 오늘날 우리 때문에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 받은 우리 때문에 그들이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야? 우리가 그들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목표로 삼는다 이 말이죠. 히브리인들에게 뿌리 깊은 이러한 의식주의라든지 자기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되뇌이면서 그 자기들의 계통에 있고 혈족에 있고 민족에 있다는 것만 자부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멀리하는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40절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믿음이 이렇게 귀하지만은 더 귀한 것을 우리는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전대의 것이 후대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후대의 것이 전대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우리를 위하신 우리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방인도 유대인에게 감사해야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뭐예요? 그들의 수가 부족한 것이 오히려 수를 채우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비난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수가 차이면 그 가운데 또 유대인들을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끝내 다시 부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이 더 좋은 것은 이미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도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정교하게 쓰여진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함을 이룬다. 이 온전함도 이미 몇 차례 봤거든요. 완전함. 결국 온전하여서 그가 순종하시음으로 온전하게 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님이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히브리서 4장 5장 10장 계속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자신을 온전하게 함으로. 또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거룩하게 한다 이 말. 그들을 거룩하게 하게 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이 자신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보이신 그 믿음의 능력과 그 믿음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선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하고 또 노아의 믿음을 완성하고 라합의 믿음을 완성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고난을 우리가 능히 이김으로 또 축복하는 삶 가운데 그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동행을 해야 축복할 거 아니에요. 내가 동행하지 않는데 누굴 축복하겠어요? 그런 것이 바로 신약시대 때 약속하신 성령 가운데서 역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는 그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그 의를 전가해 주시는 그 약속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게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약시대의 특권이라면 특권이고 더 큰 은혜예요. 그래야 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도 더 힘쓰고 그것이 우리의 자질의 고향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자질이 큰 게 아니라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 은혜로 우리가 더 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옛날의 노래만 부르지 말고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어라. 미래를 바라봐라.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11장의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오히려 주심으로 구약 백성도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히려 온전케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주여,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살아갈수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여 간혹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우리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일꾼들 조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역으로 그저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시대에 큰 일 가운데 큰 믿음을 주셨사오니 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모든 순서와 또 강단의 말씀과 또 우리 부서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